오늘 본문 정말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우리가 굳이 성경을 보지 않고도 얘기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우리 지난주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죠?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지난주 3주 동안 한 명 거의 얘기했는데 네, 요한이요. 요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침례 요한은 어디 있었어요? 광야. 뭐 먹었죠? 메뚜기와 석청. 네, 굉장히 허름하게.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금식도 되게 많이 하고. 자,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예요? 오늘 갈릴리 가나의 결혼 잔치. 먹을 게 되게 많았겠죠? 네. 여러분 그 요한복음의 1장은 침례 요한의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광야에 있으면서 되게 많이 이렇게 뭐 이렇게 훈련받고 막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침례 요한과 대비가 되죠. 침례 요한 때는 광야로 다니고 금식하고 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막 이렇게 씻지도 못하고 막 이러다가 예수님으로 딱 장면이 변환되니까 첫 시작이 혼례 잔치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던 당시에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즐겨 찾는 음식이 뭐였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놀려서 저 사람은 포도주와 고기를 즐겨 먹는도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놀렸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잘 먹고 다니셨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게 고행의 연속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기쁨과 풍성함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막 금식도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막 금식하고 막 난리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따지지. 왜 저 사람들은 다 금식하고 뭐하고 막 기도하고 난리치는데 왜 너희 제자들은 그냥 맨날 먹냐? 왜 놀고 막 이렇게 잔치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먹냐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먹고 즐기는 것이 옳다. 그러나 신랑이 자리에 없을 때는 이들도 같이 금식하면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일들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믿는 건 뭔가 계속 금하고 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굉장히 고행의 연속이 아니라 진짜 풍성함과 자유로움이 함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든 이유는 뭐예요? 대충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대충 믿으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두 집 살림하는 거랑 똑같거든. 여러분 지금 위로 가면 북한, 남한 맨날 북한과 남한에 왔다리 가면서 생활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남한에 살면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말씀 한 구절만 찾아봐 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 한 구절 찾아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자, 17절 띄워주세요. 17절. 믿는 자. 여러분 믿는 자죠. 여러분 귀신 쫓아내세요? 아니, 아멘 말고 진짜 쫓아내요? 새 방언 말해요? 방언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독을 마실지라도 난 다 괜찮다. 이걸 그 무협지 같은 데는 이제 만독 불침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여러분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18절 보여주세요. 자, 그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데요. 여러분 낫습니까? 그러면 주변에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요런 게 나타나던가요? 이렇게 이게 좀 잘 나타나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있으면 다행이야. 있으면 다행이야.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고행이 아니고 기쁨과 풍성함이 같이 있고 정말로 자유롭게 되고 치유함이 있는 건데 그것을 내 삶에 풀어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기적들,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들을 내 삶에 풀어내는데 되게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어디에?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 결혼식 갔을 때 뷔페에 요리가 없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5만 원이나 축의금 냈는데 식권 받고 들어갔더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누굴 욕해요? 신랑 측, 신부 측 이것들은 지금 장난하나 막 이러면서 이제 르르르르 나오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 상황에 예수님과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 상황을 봐요. 지금 예수님의 결혼식이에요? 아니죠.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의 결혼식이에요? 아니요. 마리아의 뭐 직계 자손, 마리아가 책임진 자리였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 요청해요. 저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요청한 게 뭐예요? 그냥 그 앞에 가서 엄마 앞에 가지고 요즘 뭐 이렇게 책 하나 사야 되는데 돈이 없네. 막 이러고 그냥 아빠 옆 그 어슬렁 거리면서 이제 곧 있으면 대학 가야 되는데 노트북 살 돈이 없네. 막 이러면서 친구들은 다 노트북 있어야 된다고 그러던데.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아빠 입장에서 뭐라고 들어요? 사달라는 얘기구나. 듣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저게 무슨 얘기예요? 거절한 거잖아. 좀 여기 포도주가 좀 없네. 좀 도와주면 안 되나? 막 이랬을 때 여자여 안 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어떤 반응이 나와요? 5절에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셔야죠. 근데 3절에서 요청을 했어. 근데 4절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대. 근데 어머니의 반응도 너무 웃겨요. 그냥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을 무시한 건지 뭔지 그냥 하인들에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 해라 막 이럽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데 필요한 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 포도주랑은 아무 상관없어. 근데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 누구한테 요청을 해요? 예수님. 그때 그냥 주인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 친척 관계였었거든요. 친척의 집이었을 거라고 유추를 하는데 그냥 가가지고 야 지금 포도주 다 떨어졌다 가서 사와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목수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마리아는 다시 부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절을 당했어요. 여자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네. 근데 마리아는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죠. 그걸 내가 봤을 때 예수님 말을 싸그리 무시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들을 믿으시나요? 네, 폐암 말기 완전 암세포가 다 쏟아져 다 이렇게 온몸에 퍼져 있어도
예수님이 치료하면 낫는다는 걸 믿으시나요? 네. 또 여러분 순간이동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능력 있으신데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냥 이게 방송 잘못하면 이제 어디 세종중문교에서 어디서 순간이동 가능하다고 막 이랬다 땅땅땅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뭐든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잖아요. 내 배 아파서 나왔어요. 배가 안 아픈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인 건 알았지만 내가 10달 동안 고생한 건 고생한 거예요.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라고 안 하시죠. 보통 우리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이놈의 자식이 키워놨더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 자주 듣죠. 들어봤죠. 네.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죠. 마리아는 믿음으로 예수님과는 상관없었던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떤 거요?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경민이가 저랑 관계 중에 저를 완벽하게 믿어요. 갑자기 나한테 수학 그 되게 대학 기출 문제 같은 거 엄청 어려운 거 들고 와서 내가 이걸 풀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나는 이걸 풀까요, 안 풀까요? 그러니까 이 경민이의 믿음 때문이라도 나는 이거 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막 공부해가지고 이걸 풀어주게 돼 있다고. 왜냐면 얘 믿음이 너무 세. 그러면 이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슨 수를 다 써서라도 내가 그 문제를 풀고 말고 막 한 이틀만 있다 와봐 하면서 나 혼자 막 이렇게 막 공부하고 막 이런다고. 여러분 믿음은 되게 강력해요. 믿음은 되게 강력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주님이 주실 거라고 강력하게 믿으면 주님이 어쩔 줄 몰라 이렇게 주시는 그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딸이 아팠어요. 아파서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래요? 그러니까 개 취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소이다. 근데 내가 개는 맞는데 개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고 삽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가면 내 딸이 나을 수 있다고 너무 강력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믿었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예수님께 대한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면 다 해결 가능하다. 하나님이면 다 해결하신다. 이걸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도 이걸 좀 하시려면 좀 이렇게 이 얽혀진 실타래를 푸시려면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예수님도 좀 골치 아프시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능력이 무지 많으신 분이라고 믿고 주님은 단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그리고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까지 상관 있게 만드는 그 마리아의 믿음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인들한테 뭐라고 하죠?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를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계속 띄워주세요. 보세요. 자, 저 항아리 물을 채워. 자, 근데 저 항아리가 몇 개였어요? 네, 그 전 구절을 보면 6개였어요. 그리고 그 정결 예식에 쓰는 거랬어요. 제가 사진을 열심히 찾다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어서 못 찾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가나 혼인 잔치를 했던 그 장소에 갔어요. 거기 기념교회 갔을 때 돌 항아리를 봤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시면 돌이 이따만하게 생긴 막 엄청나게 막 절구지 같이 생긴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뻥이에요. 그거 진짜 그 항아리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알려준 항아리로는
길쭉한 항아리가 있어요. 이렇게 길쭉한 항아리. 진짜 커요. 저 키보다도 커요. 그러니까 길쭉하고 이렇게 위가 둥그런 이 항아리가 진짜 이따만한 게 한 항아리인 거야. 이게 정결례식에 쓰는 항아리 하나. 그게 6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인이에요. 여기에 물 채워. 어떻게 채울래요? 그 당시를 생각해봐요. 호스 있었어요? 물이 많았어요? 우물은 어디 있었을까? 우물에 도르래는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에서야 샤워기나 호스를 가지고 그냥 뭐 시간이 걸려도 물 툭 틀어놓고 우린 기다리기만 하고, 아 채워졌나? 아 채워졌나? 하고서 가서 이렇게 물 이렇게 호스 닫고 이렇게 가서 주면 되지만, 옛날에는 우물에서 길렀잖아. 여러분들이 하인이에요. 갑자기 여기 있는 6개 그 큰 걸 가지고 물을 채우라고 해요. 여러분 채울 수 있겠어요? 일단 우리가 하려면 우물까지 가요. 가서 도르래 바구니를 던져놓고 이렇게 도르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채워요. 자, 그러면 그 항아리 얼마나 찼을까? 그 한 번을 부으면. 여러분 그 정결례식에 쓰는 항아리가 대충 80리터에서 120리터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평균자가 100리터. 여러분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우물에서 한번 도르래를 했을 때 몇 리터였을까? 뭐 1리터 혹은 지금 이렇게 해서 한 5리터라고만 쳐도 우리 20번을 해야 돼. 6개야. 120번을 해야 돼. 자, 그러면 그걸 옮기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100리터, 그러니까 아기까지 채웠다는 건 가득 채웠다는 거거든. 100리터가 들어가 있는 돌 항아리 몇 킬로였을까요? 네, 1리터에 보통 1kg로 봐요. 일단 100kg, 물만 100kg. 그러면 100kg를 담을 만한 근데 돌 항아리, 여러분 돌 들어보면 알죠? 돌 항아리 그 몇 킬로였을까요? 한 40에서 50kg 되지 않았을까? 그 돌 항아리만? 그럼 150kg 정도 돼요. 여러분 그거를 옮겨야 됐어. 왜냐하면 정결례식에 쓰는 항아리는요, 집 밖에 있어요. 집 밖에 있는 걸, 그러니까 우물 갖다 뜰 수 있지. 집 안에 옮겨서 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하인이라면 이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걸 왜 하나 싶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다 떴어. 다 떴어. 그랬더니 뭐래? 이제 연회장한테 갖다 줘. 약간 이런 스볼 막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아, 난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올라올 것 같은데 진짜? 무슨 똥개훈련 시키나? 지금 물 갖다 주라는 거 아니야? 지금 포도주가 없어 죽겠는데 생고생해서 물을 가득 채웠어. 그랬더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물 갖다 주래. 여러분 하인들이 전 정말 빡 돌았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정결례식에 쓰는 그 항아리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그건 그 옛날에는 씻는 게 너무 귀했기 때문에 정말로 발이 너무 더러웠고 손이 너무 더러웠어요. 그래서 정결례식 때 쓰는 거는 정결 예식 때 손과 발을 씻는 건데, 그래서 그거는 그 용도로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우리로 따지면 세면대에다가 물을 받아 갖다 주라. 지금 세면대는 고정되어 있지만 옛날에 세숫대야.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따만한 그 갈색 고무대야.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물을 열심히 해. 그래서 열심히 들고 갖다 놨더니 이제는 갖다 주래. 이걸. 와. 자, 불평분만이 없었을까?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은 상식적인가요? 주님의 이 말씀은 과학적인가요? 근데 하인들은 순종하면서 이제 물 항아리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우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어렵진 않아요.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 그건 어려운 일인가요?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포도주를 원하는 연회장한테 물을 갖다 주면 싸대기 맞을 수도 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들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쉽다, 어렵다? 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쉽다? 어렵다? 손을 안 든 자들은 잠든 자들인 건가? 네. 자, 순종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내 생각하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 혹은 경험, 내 견해와 부딪힌다는 거예요. 솔직히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것 자체는 큰 일은 아니야. 근데 물 채우면서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포도주랑 뭔 상관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당하다 이게 지금 미친 짓이다 이 생각이 계속 내 머리에 드니까 이게 순종하기 너무 힘들어. 그게 물에 떠서 갖다 주래. 그러니까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물을 떠러 갖다 주란 이 말이 미친 말이 아니고서야 어떤 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나한테 지금 총대 매라 이거지 막 이러면서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지. 자, 주님의 말씀은 내 상식보다 내 경험보다 크고 위대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상식보다 위에 있고 내 경험보다 위에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이런 맥락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짜잔, 사사기로 가보면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느 나라와 싸웠는지 아세요? 미디안 족속. 자, 그 미디안 족속이 몇 명이나 쳐들어왔는지 아세요? (13만 5천 명). 네. 그래서 14만 5천 명이 쳐들어와 가지고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스라엘아 같이 싸우자 모아요. 그래서 3만 명이 와요. 근데 주님이 많대.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자들아 떠나라 했더니 2만 명이 떠나요. 1만 명이 남았어. 주님이 많대. 그래서 이렇게 물 먹는 걸 보는데 뭐 개처럼 핥은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좀 약간 점잖이 먹은 사람들만 남겼어. 그때 300명이 남았어. 자, 여러분 14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장관이에요. 어떤 작전을 펼치시겠습니까? 우리는 300명, 저쪽은 13만 5천. 스파르타 막 다 같이 근육 키워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어떤 작전을 세우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작전을 세우겠죠. 막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 이걸로 어떻게 싸우실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무기는 그거였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무기는 칼 이런 게 아니었어. 횃불, 항아리, 나팔. 이걸로 300명이 14만 5천 명하고 싸우래.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군대야? 내가 기드온 같은 장군이야? 우리가 큰 전쟁을 치러야 돼.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이제 싸울 때가 됐습니다. 나가자 해서 막 장비들을 다 챙기는데 나팔, 횃불, 항아리.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믿음으로 싸우러 나가자. 여러분 따라올래요? 14만 5천 명인데 우리 믿음으로 싸우러 나가자 하면 따라오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인데. 여러분 이거는 군대 뭐 이렇게 전쟁학 뭐 이런 거 다 따져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300명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승리했어요. 자 보세요. 또 한 가지 여리고성 얘기예요. 여리고성 딱 했을 때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고 우리는 노예 찌끄레기들이었어요. 진짜 싸움이 뭐야? 맨날 채찍으로 쳐맞기만 하고 싸워보기는 별로 싸우지도 못한 애들이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 돌래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다들 입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뭐 하래요? 7바퀴를 돌래요.
그리고선 뭐 하래요? 큰 소리로 외치래요. 자, 이 말을 들은 이제 싸움의 잔뼈가 굵은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진짜 이게 진짜 이거는 뭐 이렇게 전쟁 뭐 이렇게 무슨 침략 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우리 그냥 하기에도 너무 힘든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또 여호수아야, 여러분들이 백성이야. 여러분 한마디도 하지 말고 우린 돌기만 하는 거야. 11km 12 이렇게 직경 둘레 한 11km 12km 정도라고 보이거든요. 그걸 우린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도는 거야. 어이 제사장들 어렵게 메고 갑시다. 자,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작전 중에 한마디로 하는 순간 우리 끝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다는 거죠. 자,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고 엘리사한테 찾아가죠.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나간 것도 아니야. 사환이 나가서 얘기해요. 거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누군데 뭐 나 이렇게 홀대할 수 없다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음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기드온과 300용사에서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나가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에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뭐 7일째 되는 7바퀴 도는 것 자체만으로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 문제를 푸는데 이게 뭔 상관이요? 도대체 이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거요? 이렇게 생각이 들다 보면 내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우리의 순종을 어렵게 만들죠. 가령 예를 들어 저한테 오늘 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렴. 사랑한다고 고백하렴. 자, 여러분 순종 가능하세요? 오늘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저도 하시긴 하겠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이라면. 근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동안 연락도 안 드려서 갑자기 뻘쭘하게 갑자기 급 연락해서 아빠 사랑해요 하면 이게 뭔 소리,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막 이러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왜 꼭 그런 소리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뭐가 바뀌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의 생각들이 그런 환경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나의 관념들이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요 단순히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 내 체면, 내 감정, 또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가 전제되어 있어야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2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9절. 네, 2장 9절 보여주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맛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가져오는 두 번째 키입니다.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그 놀라운 일과 기쁨과 뿌듯함이 충만한 것입니다. 6병 아귀까지 가득 안 채웠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5병까지만 채우고 6병째 덜 채웠어? 그러면 온전히 순종한 게 아니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다 채워놓고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할 때 에이 네가 가서 떠먹어 막 이렇게 말하면 불순종이 되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태그 안에서도 세종중흥교회 다른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모르지만 끝까지 순종한 우리들은 아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연회장들은 연회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았죠. 왜? 그 사람들은 끝까지 순종했으니까. 끝까지 순종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알아요. 끝까지 순종해본 사람만이 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여러분 당신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데 하나님을 행하시는 기적에는 조건이 따라요. 바로 그게 믿음과 순종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은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던 그 하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증거들이 가득가득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향한 기쁜 마음이 넘쳐나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너무 재밌으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진짜 넘쳐납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피아노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께서 본인의 간증을 해주셨던 거예요. 총신대원을 이제 하셨을 때, 그게 한 30년 전 얘기니까, 그때는 총신대를 들어가려면 꽤나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됐고, 총신대원을 들어가려면 이제 적어도 3년은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거진 태반 떨어지기도 한다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랬었는데, 중요한 건 기도하던 중에,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공부도 늦게 시작했고 이제 부르심을 받아 가긴 가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딱 그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 일단 열심히 공부해라, 내가 붙여줄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공부를 같이 하는 스터디 그룹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분은 진짜 남들보다 준비 덜 하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키는 대로만 공부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 공부해봤잖아요. 이거 무작정 다 외우래. 그러면 이거 굳이 다 안 외워도 되는데, 이거 요렇게 되고 이해만 원리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생각보다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내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 삶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해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것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조건들,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믿음으로 그 어떤 사건이든지 그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떤 고난이든지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무엇이라도 주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주님 내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물을 6항아리나 그 악에까지 채워야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을 채우겠나이다. 내가 물을 떠서 갖다주는 그 일이 내 상식선에선 내 경험에선 자연세계에선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진짜 주님 말씀대로만 하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너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걸 까먹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하나님의 수가 우리보다 훨씬 깊을 텐데도 하나님이 뭘 모르고 하시는 소리인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 상황 자체는 아직 내가 제대로 기도를 안 드렸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설명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걸 다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